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록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굉장히 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을 따르지 않으니 좀 말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유명하기는 한데 방금 드렸던 그 앞단락에 있는 이야기와 어찌 보면 전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용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고 몸에 어디라도 범죄에 연루되면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심판에 대한 아주 흉흉한 말씀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소금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기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맨 마지막 구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앞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얼핏 보기에 논리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너무 혐오스러워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세 부분을 나눠보죠. 우리,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화들짝 놀라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작은 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작은 사람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 마지막 소금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고자질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요한의 고자질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말고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펼쳐놓고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수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출발하자마자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불평이 무언가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불평이에요. 무슨 불평이에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꼭 우리 집에 누구처럼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면 바로 줘야 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민수기 11장 4절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떤 성경을 보니까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아마 소수였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폭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작은 불평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작은 불평이 전염병처럼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똑같은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불평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원초적인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는 이 불평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불평을 정당화시키려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짓말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애굽에 살 때는 다 우리가 공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현실을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모세를 따라와서 이게 무슨 우리가 생고생이냐라고 하는 불평이 보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과거의 수치, 아픔은 완전히 싹 다 잊어버리고 옛날 일은 다 좋은 색으로만, 좋은 추억으로만 다 윤색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종살이하면서 어떤 일들을 당했나요? 종살이를 하면서 힘겨운 노동은 그렇다 치는데, 그렇다 치고요,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뺏겨서 물에다가 수장시키는, 죽게 되는 그런 아픔들 가정이 다 당했었습니다. 이런 비극들은 단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6절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기 16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의 만나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내산 도착하기 전과 시내산에서 나온 다음의 이야기로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죠.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면서 신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31절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과자를 이 만나를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처음 봤을 때는 이랬어요. 근데 민수기 11장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오게 되면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죠. 11장 7절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7절. 거기 뭐라고 표현이 되면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비교하면 형용사가 하나 빠집니다. 희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빠져요. 그런 다음에 8절로 가면 그 맛을 뭐라고 표현을 하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시내산 오기 전에 처음에 먹었을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맛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기름 냄새가 난대요. 무슨 말입니까? 먹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질렸다, 이제 물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타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민수기 11장의 문제, 이 11장의 이 만나에 대한 표현의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먹는 것만 그런 것 아니죠. 처음에는 존중해주고 도와주면은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나중에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좀 그러려니 하고 좀 더 지나가면 그게 자기의 원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이 만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못된 본성,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성들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1장 문제는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던 이런 작은 문제가 타성으로 물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끝내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평이 막 커지다 보니까 지도자인 모세도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래서 백성이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먹을 거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막 손들고 나선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기 싫다는 사람 거기다 세워놨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평은 다 누가 듣고 있어요? 모세가 다 그 불평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불평이 자기가 화살처럼 꽂힙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화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시는데 그 해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듯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그들과 짐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6절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70명을 함께 세우고 회막 앞에, 성막 앞에 둘러섭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장로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거기서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이 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그 장로들이 나중에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수기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일이 소개가 되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소년이 모세에게 막 달려와요. 급하게 달려와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회막 앞으로 오지도 않고 자기가 있는 그 천막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받더니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모세 옆에 누구? 여호수아가 딱 듣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예언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막아야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29절 말씀,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고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방금 했던 이 답변을 우리가 모두가 다 시대가 지났지만 곱씹어 볼 만하죠. 지금 모세는 자기의 권위,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을 보호하거나 자기만 신성한 하나님의 그 권리를 독점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이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집단 이기주의를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의 11장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력 복음서 말씀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한 번 더 복기가 됩니다. 민수기의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의 행동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제자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어떤 사람을 막으려고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요한은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들끼리만 이 권리와 이 권력, 이 능력을 독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신성한 권리, 이 능력을 모두에게 열어놓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모세처럼 예수님도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읽힙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39,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죠. 두 번째 이야기는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작은 자 이야기인데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자들, 우리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 안에서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주님은 작은 자를 위해서 작은 일, 물 한 대접이라도 나눠주는 그런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그리고 그런 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받게 되는 벌과 심판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리도 모진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쭉 흘러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귀등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 각종 사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찾아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큰 관심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 내 지도자인 이분 예수, 조금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무언가 왕이 될 것 같은 이분,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분에게 잘 보이고 좋은 보직 하나 얻어볼까? 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이 지금 이들에게 찾아오는 이 작은 사람들에게 눈이 갈 리가 없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모진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난받는 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여인, 어린이, 극빈자, 장애인 등등이겠지만 오늘 사회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노숙인, 성소수자까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들에게 쉴 자리와 공간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 다 비난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남들이 다 밀어내니까 우리도 밀어내지 말라고, 그 대신 그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의 소명이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실천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노숙자 단체에서 한 20여 명이 오늘 이 시간 갑자기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그렇게 했으니 일주일만, 아니 딱 하루만 오늘 우리 20명 여기서 먹고 잘 수 있도록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고 칩시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 끝나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반대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찬성해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하루를 우리가 재워줬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만 더 연장해 주세요,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했으니 연자맷돌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드는 게 더 나을까요? 우리가 돕는다면, 작은 자들을 돕고 관심을 베푼다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 구절은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게 맞죠. 그럼에도 말씀을 읽다 보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속 좁은 저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안도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 앞에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어렵지는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작은 일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봐라 라고 하는 일이죠. 우리에게 오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이 누구인지 주의를 기울이고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을 시작해보라고. 그리고 그것이 몸에 익으면 점점 더 크고 복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이기도 축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49절 50절 말씀이죠. 소금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9, 5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두 구절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면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단순히 사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낯선 그 구절이 하나 나와요. 불로써 소금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낯선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이 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두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에스겔 43장 24절 말씀. 에스겔 43장 24절 말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니라. 방금 제가 두 구절 레위기와 에스겔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제사법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에 소금을 치라고 하고요, 에스겔 43장에서는 번제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성전의 소산물을 봉헌할 때요, 그냥 막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들고 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곡물을 다 아주 곱게 갈아 엎습니다. 곱게 빻아요. 그런 다음에 돌 제단 위에다가 쫙 펼쳐 놓습니다. 아주 하얗게 해서 쫙 펼쳐놔요.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냥 펼쳐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소금을 뿌리라고 하죠. 우선 성전에다 소산물을 봉헌하는 것, 봉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봉헌이죠. 그래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물을 가지고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살게 하신 모든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내 가족, 내 재산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이죠. 왜 감사해요? 바로 이게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곡물을 곱게 빻아서 돌 제단 위에다가 펼쳐놓는 것은 은혜 받은 나도 이제는 고집 부리지 않고 이 고운 가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소제의 상징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저 성찬대에 보면 흰 천이 이렇게 위에 깔려 있는데요, 이거 뭐 위생상 또는 보기 좋으라고 깔아놓은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소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 위에 봉헌을 올릴 적에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역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우리는 상징처럼 해 놓습니다. 번제 이야기도 해보죠. 에스겔 43장 번제 소금치라고 했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 동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법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선 소제든 번제든 모두 다 소금을 치라고 해요. 소금을 치는 이유, 그것은 유대인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근데 유대인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조상들도 집안에 무슨 액땜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 뿌리죠. 또 아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면 키를 둘러쓰고 옆집 가서 소금을 얻어 오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왜 소금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기운, 옛날 말로 하면 부정한 액을 막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화가 달라도 쓰임새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도 소금을 바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했던 방식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말씀에 나온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구약의 말씀하고 같이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선한 촉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판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선한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가 안 되는 상황에도 그 사람만 꼭 끼면은 뭐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금 같은 사람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쉬운 일도 아니죠. 소금 같은 사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다 보면 소재처럼 곱게 갈아져서 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기도 하고요, 번제처럼 불에 완전히 다 타서 나 자신이 남아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의 이 무시무시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부분을 쭉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바로 마가복음 9장 31절까지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님의 순한 예고가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죽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임 당해요. 이렇게 소재처럼 번제처럼 그렇게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되 두려움 없이 물 한 대접 나누는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만 소금의 맛, 제자의 맛, 하나님 자녀의 맛,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안 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작은 나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작은 생명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로 응답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고 그래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안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우리 교회력 복음서 본문을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도 주님께서는 지금 아이를 끌어안은 채로 지금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서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그 말은 교회에 속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어서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녹아들고 서로를 살맛나게 만들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미소가 막 지어지고 그 사람의 슬픈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있고 우리 안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환대하는 공동체, 이것을 성도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즉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교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세례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름과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니라 소금의 맛을,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맛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녹여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